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목사의 서재, 멋지고 또 훌륭한 저자 한 분을 오늘 모시고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미있는 책입니다.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네, 이 책의 저자, 우리 박정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김해에 사신다고 그러셨죠? 예, 김해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김해 대전이면 그래도 거리가 상당하신데. 그래도 이 박 목사님 뵙는다는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이렇게 금방 왔습니다.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철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요. 책 제목부터 이게 막 완전히 이렇게 좀 확 들어오더라고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목이죠.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요 책, 목사님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이 책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의사 TV라는 황 원장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어요. 네. 이제 한 구독자 5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황 원장님이 제가 이제 누가의 사회 갈 때 이제 저희의 제자셨죠. 그리고 사실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연구소 하나를 만들고 이제 작은 시골교회, 상가교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그 목회자 자녀들 학원 가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자기 유튜브에 목회자 자녀들을 돕는 모금을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3일 만에 2,500만 원이 모였어요. 유튜브의 힘이. 예, 그래서 엄청나네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정지를 시켰는데 가만 안 왔으면 한 1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래서 12가정에 이제 조금 자녀들이 좀 공부하고 싶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그 연약한 교회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시골에서 한 원장님이 유튜브에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한번 얘기해봐라. 던지셨군요. 던지니까 네. 여러분 수백 개의 이제 댓글이 쏟아지는. 교회에 이렇게 없어져야 될 것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네. 어떤 초신자들이 참 궁금한 부분들이 많고 또 가난 성도들의 나름의 이제 묵어 있는 아픔들이 있고 또 네. 기존 신자들의 상처들이 그 수백 개의 댓글에 이제 표출이 되는 거죠. 빵 터졌군요, 거기서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원장님은 집사님이니까 네. 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아는 목사님은 박정현 목사밖에 없다. 당신이 출동하라. 명확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박정현 목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게 이제 끌려 나갔어. 그리고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이제 5만이라는 구독자 안에 정말 신앙도 다양하고 사는 것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르고 이거 자칫 그 질문을 잘못했다가는 제가 이제 매장 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거죠, 이게. 어떤 질문에 있어서 그렇죠. 교단의 어떤 그 신학도 다르고 그렇죠, 다르죠. 또 어떤 분위기 다른데 그렇죠. 어느 한쪽을 옹호하셨다가는 그렇죠.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누구가 만족이 되면 누구 불만이고 그렇죠. 또 중간에 있으면 중간에 있다고 욕을 얻어먹고 어떤 대답을 하셔도 그렇죠. 좋은 소리 듣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자리였네요. 이제 그러함에도 사실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진지하고 고민이 담겨 있고 또 사실은 한국 교회에 묵어 있는 아픔들이 표출이 되어서 네네. 이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에 맞더라도 이거는 대답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네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한 원장님하고 실제로 한 2시간 영상인데 네네. 2시간짜리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27분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책 표지에 여기 이제 두 분이 계신 게 그렇죠. 이제 왼쪽 계신 분이 황 원장님이시죠. 네네. 시골의사 황 원장님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황 원장으로 이름이 나네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대담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공동 저자인 거죠. 그러면 그 유튜브에 대답해 주셨던 것들, 그 대담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책으로 내신 거군요. 카테고리화 해서 왜냐하면 그 수백 개를 다 했다가는 며칠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화해서 대답을 하고 이제 그게 영상이 되었는데
이제 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우리 황인건 대표님 오무교회 네네네. 그도 이제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분위기가 뭐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댓글에 좀 거의 대부분의 또 핵심적인 흐름이 뭐냐면 뭐 직분 없애자, 뭐 헌금 없애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없애는 게 과연 이제 능사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27분짜리 영상은 조금 부드럽게 좀 편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자칫 이것이 없애자는 쪽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풀 텍스트를 다 넣어서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 좀 그 내용도를 핵심적으로 보강을 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대담히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좀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이런 초신자나 가난 성도나 상처받은 기존 성도들의 그 마음을 좀 새로운 그릇으로 네. 담아내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 내용을 이제 제가 영상도 그 두 분 네, 찍으신 보셨죠? 것도 보고 책을 봤는데요. 네. 영상 보고 책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교회에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이나 뭐 목사님 말씀하셨 것처럼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 또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렇죠. 교회의 문화에 있어서 이제 그게 어떤 것인지 그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 오해도 풀고 맞습니다. 또 마음에 있는 어려움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책 그 내용의 몇 가지 이제 그 챕터를 보니까 그 이제 주제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렇죠. 직분, 뭐 헌금, 건축, 관계. 뭐 그리고 질문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 질문 중에서 혹시 목사님 생각하실 때 이 질문은 진짜 막 마음에 좀 오랫동안 남았던 혹시 그런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네네. 뭐 사실은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질문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질문들인데 이제 그 질문들이 던져질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뭐 어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풀어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던진 분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잘 설명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렇죠. 아닌가? 직분 때문에 상처받았고, 헌금 때문에 상처받았고, 맞아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질문을 받고 설명을 잘 하느냐 보다 결국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아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설명을 잘하는 것보다 좀 이분들을 품어가는 이제 해답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뭐 책에 보면 맨 뒤에 보면 하은자님하고 저하고 사과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사실 어떤 질문이냐 이걸 떠나서 이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뭐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박 목사가 사과를 하더라.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황 집사님이 사과를 하더라. 이제 그 딱 수그리니까 그 모든 사실은 카테고리화된 질문과 아픔과 그 눈물들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싹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떤 분이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게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웠다. 그렇지. 나를 좀 이해해달라. 그랬을 때 그거는 집사님은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맞아요라고 분별하고 막 쪼개는 게 아니라 맞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들을 대표해서 미안합니다. 집사님을 대표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사실은 최고의 해답이 된 거죠. 사실 이 책이 뭐 조금 뭐 이렇게 말하면 어그로를 끄는 교회는 뭐 직분도 없애? 뭐 헌금도 없애? 뭐 건축도 그렇죠. 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건 대표의 오무교회에 온다가도 십자가를 없앤다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의 십자가를 새기고 가자. 이 얘기였는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너무 해석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산에서 황인건 대표님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없애자는 게 아니고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책 내용이 어떻게 보면 MZ 세대에게 좀 그들을 맞이하고 반겨줄 수 있는 조금 이제 우리의 틀을 바꾸자라는 내용이지 없애자는 내용은 결코 아니었어요. 환대하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날 거에 대해서 고민하자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자. 다가설 수 있을까? 네. 선교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런 모든 논란과 오해들이 이제 다 불식이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없애자고 하시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이유는 저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해 드리고 또 품어주고 감싸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막 누군가 글을 올리면 막 댓글로 나 이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그동안 괴로웠어. 이제 사실은 고함과 외침들이 댓글에 담겨져서 맞아요. 하나의 출구가 되고 또 이제 그게 뭐 하나의 결과물로 책이 놓은 것이죠. 네. 사실 뭐 요즘에 그 좀 이렇게 제목이 재미나고 네. 또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만나게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좀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정적인 그런 제목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책들을 보고 나서 수지를 받더라고요. 나도 그랬는데, 그렇죠. 나도 저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하니까 됐다. 아.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영상도 보시고 이 책을 좀 보시면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책을 읽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구독자의 댓글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분들의 이제 반응을 보면서 네. 우리가 설명을 잘했구나 이게 아니고 이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구나 우리가 안아 주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추천사의 댓글로 남겨졌구나 그래서 뭐 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유튜브에 출연할 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 어려운 주제 담벼락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에서 돌을 맞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이제 이것들이 다 영상이 끝나고 도리어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런 상처들이 조금 치유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럼 앞으로 뭐 내가 좀 돌에 몇 대 맞더라도 그렇게 아픈 사람들 품어갈 수 있으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오라면 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 책 보니까 추천사가 다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추천사를 했잖아요. 유명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무명하신 구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신뢰가 더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분들의 어떤 추천사보다 실제 고민하고 또 궁금했지만 묻지 못해서 그렇죠.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들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신 분들이 추천사를 또 그렇죠. 해주시니까 정말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또 황 원장님이 부르시면 기회가 되면 또 네. 사실 어떤 주제가 던져질지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네. 또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품을 수 있다면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이 책 참 제목만 재밌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의 그 재치 넘치는 답변들 그리고 균형감 있는 답변들 때문에 이 책이 더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어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하셨으면 아마 저도 안 모셨을 것 같은데 균형감 있고 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대답들로 이렇게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그동안의 궁금증들을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목사님 이 책 말고 다른 책 목사님 또 쓰신 것도 좀 읽어봤는데요. 그것도 잠깐 소개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은 언제나 관심 분야가 바로 설교입니다. 근데 아니 책 제목이 목사님 다 지신 거죠? 예, 제가 찍었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맛있다. 예. 뭐 설교를 또 이제 뭐 음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실 모든 목회자들의 평생 고민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고민이죠. 네. 어떻게 이게 설교 보니까요. 작은 교회 사역자를 위한 설교 컨설팅이라는 이제 부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입니까? 뭐 설교를 사실은 이제 음식하고 연관해서 풀어낸 책인데 네네. 뭐 약간 이제 가외로 뭐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 제가 페이스북에도 적었지만 목사님하고 야구 선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월요일 날 쉬세요. 아, 그렇죠. 월요일날 경기가 월요일 없죠. 쉬죠. 네, 프로야구도 쉬시고. 없습니다. 네. 일요일 날, 주일 날 관중이나 성도가 제일 많이 오세요. 그러네요. 주말 경기에 꽉 차죠. 10,000원이죠. 네. 그리고 야구는 이제 3할이 되면 준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설교 10번 했을 때 3번 히트 치면 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3번까지도 굉장히 우승한 타자죠. 뭐 우수한 3번 네. 정도 되면 네. 이제 거의 뭐 홈런 타자.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야구하고 뭐 목회자를 빗대어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설교를 접하면 너무 조금 이제 딱딱하고 무겁고 막 잘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마가 자식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 말씀의 밥을 잘 해서 성도들에게 먹인다.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너무 쉬운 관점에서 조금 그런 관점으로 뭐 책을 적어볼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목이 설교가 맛있을 수도 있잖아. 밥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교가 맛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설교학 책들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설교학 책 보면 이런 제목 진짜 없습니다. 설교 이론과 실제. 뭐. 그렇죠. 네. 뭐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의 그렇죠.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 또 준비하는 것들은 잘 있지만 설교를 왜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청중에 대한 어떤 배려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설교를 말하는 그렇죠. 책들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신학자들의 이론을 빗대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무거운 설교의 어떤 방법들 또 설교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했다면 이 책은 목사님 좀 실제적인 그렇죠. 책이어서 좀 잘 넘어갔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 책 읽으면서 좀 적어봤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그 논리 반전 상황화라는 이 세 가지 이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좋아해야 하는 걸 할지 지성과 또 감성들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실 이게 설교의 가장 그 화두며 좀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들이 참 딱딱했잖아요. 네네. 딱딱했고 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사실은 이제 교리나 조직 신학에 근거해서 내용이 중요하지 틀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뭐 틀은 어째도 됐다. 상관없다. 어찌 됐든 내용이 중요하다.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실은 한국 교회 설교들이 그리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설교들이 사실 이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변했죠. 이제 그 시대가 바꾼 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튜브가 이제 활성이 되면서 예전에는 지역 안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에 갇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핸드폰을 열면 전국에 설교 잘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을 자기 집 안방에서 이렇게 대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와 닿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형식도 이제는 이 시대에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대도 변했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이 그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다가갈 수 있는 형태를 좀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그 우리 젊은 분들이 뭐 맛있는 맛집 가면 맛도 중요한 뭐가 중요해요? 플레이팅.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팅이 좋아야죠. 그래서 어떤 색깔이냐,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그렇죠. 음악이 나오냐.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것이 어떤 뭐 설교가 세속화로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바뀌고 좀 그들에게 맞추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어른처럼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에게 맞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연구소를 하면서 1년에 수백 개 교회를 다니고 뭐 수백 명의 목사님을 만나고 저도 뭐 한 35년 이상 평생 설교했고 또 부산에 가면 전포동이라고 있어요. 전포동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 네. 전국이 포기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제 거기 전포교회에서 이제 17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한종술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원로가 되셨어요. 은퇴를 네, 하셨는데 네.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재밌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전포교회에서 한종수 목사님 만난 게 제 설교가 사실은 만들어야 기반을 잡게 된 이유고 또 그분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책이 나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은 초신자가 와도 그 첫 설교를 듣고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자체가 논리적이고 감동적이고 상황화가 돼 있어요. 상황화돼 있어요. 정말 목사님 지금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새롭게 오신 그렇죠. 분, 잘 초신자. 기독교적인 바탕과 네. 기초가 없는 네. 분도 듣고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되는 네.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렇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정말 중요한데 그렇죠. 네. 그게 안 되는 설교를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들 그 교회 사역하러 갈 때 교회를 정할 때 뭐 사례를 많이 주느냐 집을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설교 잘하는 목사님한테 가라. 인격적인 목사님한테 가라. 설교 많이 시켜주는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전도사 시절은 배울 때는 이 설교가 완성되어서 나가야지.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좀 목회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데를 모두가 찾아가려고 그렇죠. 하는데요. 어디 있나요?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면 거기 교회 좀 가보라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설교자의 입장에서보다 이제 청중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는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학자로 따지면 크레독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네. 그냥 이 주제를 던지고 그냥 뭐 이거 믿어 따라와 이게 아니고 그 성경의 논리를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논리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의 가장 기본은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렇죠. 믿어 이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보수 교회가 그랬잖아요. 교리적으로 조직시절 이건 이거야. 하나님 이건 이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주제에 도달하기까지 그런 논리적 단계들을 청중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설교의 가장 이제 기본이다. 맞습니다. 의외로 논리가 없는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논리가 없는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큰 목소리를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그런 설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논리적으로만 가면 사실은 또 설교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진 로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꼬기를 해야 된다, 뒤집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설교가 그냥 논리적이고 맞는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청중들이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도록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꼬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다 동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같은 본문인데 네. 어떻게 제목을 정하고 청중들을 논리적으로 초대해서 이걸 한번 뒤집는 거죠. 결국 이제 반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환기를 시키고 또 주의를 한번 줘서 다시 그 결론으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그런 얘기 적었었죠. 왜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책이 재밌느냐. 평이하게 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또 복선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결론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가 재밌는 거 아니냐. 설교가 재밌으면 안 되냐. 설교가 늘 따분하고 뭐 그냥 그 제목 본문 보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다 예측하고 결론까지 어떻게 놓을지 다 알고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논리적이어야 되지만 또 이제 그런 환기를 시키고 한번 기대치를 한번 넘어서게 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화로 가야 된다. 상황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설교에 정말 이게 좋은 설교가 됐느냐
뭐 그저 그런 설교가 되는 나의 갈림길이 되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고 뭐 몸에 좋은 음식이 쓰니까 그냥 먹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쓰지만 네, 쓴맛도 좀 중화시켜주고 네,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물론 맛도 나고 맛도 나고 맛도 나고. 맛있으면서도 몸에 좋은 네.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맛있는 설교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어떤 목사의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 이 책 읽으면서 저도 뭐 그 메모도 좀 많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크든 작든 교회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설교자로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어떤 소양들이 이 책 안에 목사님 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잘 적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권의 책이 더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 나온 책이죠. 아, 이게 제일 처음 쓰신 거죠, 목사님? 예,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캠프나 수련회 관련해서 또 책들을 많이 찾아보시지만, 이런 책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총정리 같아요, 제가. 네. 제목이 감동적인 수련회로 업그레이드라는 책입니다. 목사님 이 책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자, 들고. 예, 제가 처음 찍은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적는데 한 달 정도 걸렸었고요. 설교가 맛있다는 2주 걸렸습니다. 2주 걸렸고. 아니, 뭐라고요? 2주 만에 나온 겁니까? 예, 2주 만에 찍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이틀 걸렸습니다. 이건 어차피 영상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틀, 야. 2주, 한 달 걸렸습니다. 아니, 저기 책 쓰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저기 화내실 것 같아요, 목사님.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잘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술 그냥 뭐 이렇게 고민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가는데, 이 책을 적게 된 이유가, 저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회 가면서 35년 선교단체 사역을 했으니까 캠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해 여름방학에 8번 갔다 왔어요. 방학이 없으셨네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생에 어떻게 보면 캠프 수련회로 뭐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THM 할 때 이제 현용환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논문을 캠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캠프 가지고 수련회 가지고 논문을 신학서사 논문을 적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아유, 저도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다 적은 책들은 이 돈으로 적은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들이 토대가 되어서 현장 이야기를. 그렇죠. 네. 이제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적게 된 이유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수련회가 되면 이번 수련회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서점에 가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책을 찾냐면 프로그램 집을 찾아요. 그런 것밖에 그렇죠. 없어요. 이번 프로그램 뭐 하나, 뭐 네. 뭘로 때우나. 그런데 사실은 캠프를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는 너무 강사 중심이고 너무 프로그램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게 타임 테이블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약간 이제 엉터리 같은 이제 나름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는 너무 강사 중심에, 그러니까 강사가 이제 무너지면 그 수련은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저녁 집회 한번 망하면 그냥 다 그래서 끝나는 그냥 거예요. 끝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는, 좀 우리가 이제 강사도 참 중요한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 강사 못지않게 상담자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경험한 사건이 뭐냐면, 벌써 한 25년 전에 저희들이 보물상자 수련회 할 때, 정말 그때 탁월한 강사분이 있어요. 이 땡땡 목사님 모시고, 이제 청소년들 이제 한 200명 모으고 하는데, 뭐 매 집회 때마다 우는 거예요. 뭐 저도 울고, 뭐 애들도 울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에 또 집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도 울고, 뭐 다 울고. 근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 하나가 안 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희한하게 상담자들이, 저도 상담자를 했는데 다 남자들이 상담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그렇죠. 안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남자가 가면 안 돼. 토닥토닥도 해주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가지고 쟤 우는데 여자가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번 수련회 오셨던 이제 김땡땡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쟤 우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인데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옆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왜 우니?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집회 너무 좋았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알았다고. 근데 수련회 오기 전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도 나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아빠도 나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마치고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냥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뭐 자기 부모님이 이혼도 하지 않으셨고 행복하게 사셨거든요. 해줄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침에 이 전도사님이 큐티를 하고 왔어요. 이제 큐티 말씀이 시편 27편 10절.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친구야. 세상의 부모는 연약해서 자식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부모님이 되셔서 너를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쫙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련회장 마치고 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하나님 그 상담자 여자 전도사님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를 경험하면서 만약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상담자가 아니었다면 이 캠프는 성공이었을까 실패였을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그렇지. 분을 만났고 위로받고 그렇죠. 또 웃으면서 돌아갈 수 그렇죠. 있는 진짜 캠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강사도 여전히 중요한데 우리가 애들을 좀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상담자 훈련이 되고 그 상담자들이 잘 갖춰지면 때로는 강사가 실수해도 돼요. 조금 무너져도 관계없어요. 걔들을 책임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수련회 타임테이블을 짜잖아요. 제가 컨설팅도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제 의도를 파악을 하실 거예요. 잠 오는데 잠 오는 시간에 계속 강의를 열어요. 그러니까 잠이 오잖아요. 뭔가 이게 목사님 저도 이 책을 읽었지만 확실히 와닿았고 또 이제 뒤로 생각했을 때 저도 이거 진짜 잘못했다는 게 액티비티 할 때 할 시간과 그렇죠. 뭔가 영적인 부분을 할 그렇죠. 시간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진짜 그리고 뭐 초반에 좀 서로 친해질 그렇죠. 시간들을 그렇죠.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초반에는 결국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게 넣어가지고 야 이거 아마추어처럼 짠 적이 너무 많았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들 캠프에 대전제가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주고 싶은 걸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니고 애들의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복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대전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 타임테이블이 엉터리인지 아닌지는 뭐가 판가름 나냐면 그 물놀이 언제 하세요? 물놀이 언제 이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마지막 날 오후에 물놀이를 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녁 집회 다 자요. 낮에 너무 막 그렇죠? 그렇게 너무 힘들어 다 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저녁 집회 끝나고 뭐예요? 캠프파이어예요. 그러니까 불 태우면서 그 2박 3일, 3박 4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근데 예. 왜 그렇게 짠지 아세요? 왜 그렇게 짰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그렇게 짰거든요. 그렇죠, 정답이죠, 그렇죠. 그 전에 계속 그렇게 뭔가 해왔기 때문에. 정형화된 해왔으니까. 예전 파일을 불러왔더니 그렇죠. 다 생각이 있겠지. 그렇죠. 그게 때문에 그렇죠. 계속 그렇게 짜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사실은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대로 우리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프나 수련회를 공부하면 물놀이나 캠프파이어는 첫날에 가야 돼. 그리고 첫날 저녁부터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애들 해야죠. 서먹서먹 할 때 물놀이 하면서 좀 친해지고 그때 조금 마음도 업 시켜주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애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프로그램이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그게 잘 정리되고 마치면 그렇게 타임 테이블만 짜도 사실은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수련회 캠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목사님 요즘 최근에는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련장까지 가는 그런 길들을요 이미 조편성을 해가지고 맞죠.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하고 이미 수련장에 도착하면 친해져 있는 그렇지, 거예요. 이미 친해지죠. 이렇게 이제 좀 그렇지. 많이도 바꾸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전문가시네. 그렇게 하면 거기 가서 뭐 친해지는 그렇죠. 것보다 네. 이미 출발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여기 대전이면 대전역에서 그렇죠. 모여가지고 같이 기차도 타고 뭐 성심당 뭐 빵도 사가지고 그것도 인증장 찍어서 보내야 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캠프장에 도착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나 수련회가 훨씬 아이들이나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타임 테이블 짜봐라. 그렇죠. 그러면 더 촘촘하게 짜요. 막 10분 단위로 막 짜요. 그리고 저기 안 불러도 돼요. 본인들이 짰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뭐 하는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돼요. 안 되면 니네 탓이야 이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우리 캠프 수련회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전통적으로 봐왔던 걸 그대로 계속 흉내내면서 10년, 20년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상담자가 제대로 잘 갖추어지면 우리가 좀 더 사실은 열려진 자유로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적었지만 우리 보물상자 하신 임윤택 목사님이 그 전도사 때 그런 캠프를 하셨어요. 심 캠프. 특별히 뭐가 없는 거? 쉬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 빼고는 쉬는 거예요. 밥 먹고 계속 쉬는 거예요. 뭐 산에 가서 쉬든 강에 가서 쉬든 뭐 걸으면서 쉬든.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평생에 수련회 캠프 많이 다녔지만 정말 잊지 못할 수련회다. 뭐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끌고 가고 결단시키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풀어졌는데 그 자연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평생에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봐야 이제 그런 걸 흉내낼 수 있는데 늘 해왔던 전통적인 수련회 안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전통을 한번 깨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좀 타임 테이블에 이제 완성도도 올리면서 조금 신선한 캠프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으면서 아 상담자가 왜 중요한가 이분들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름의 뭐 쉬운 책이지만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한테 이 책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다 쉽다라고 하셨는데요. 다 쉽습니다. 전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요. 많은 분이 쉽다 그러면요. 그냥 별 내용의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감동적인 수련회 업그레이드 전 이 책 보면서 목사님 여기에 소논문이 여러 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캠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견해와 또 이런 결과들을 여기에 써놓은 것들을 목사님 인용하신 걸 보면서 이거 대충 쓰신 거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읽으면 올 겨울 내년 여름 캠프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마 서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책을 잘 쓰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표지요. 잘 안 집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예쁘고 좀 뭔가 좀 그런 책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용은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이거 갖고 어디 가서 특강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정말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캠프와 수련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뭐 이름은 여러 개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하는 거는 캠프가 아니라 수련회죠. 네, 수련회처럼 그냥 좁은 공간에 짧은 기간에 그렇죠. 몰아넣고 그냥 막 결단하도록. 결단 안 하면 집에 못 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캠퍼런스. 그렇죠. 예, 이 안에 캠퍼런스에 관한 이야기 적어주셨는데 캠프처럼 자연도 또 이렇게 편안함도 있고 또 수련회처럼 또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여전히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정답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아이들의 어떤 그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생체 리듬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타임 테이블은 제발 좀 버리세요. 작년 한글파일 옮겨가지고 숫자만 바꾸지 마시고 강사만 바뀌고. 네, 강사 바뀌고 어떤 데 그것도 못 바꿔가지고 작년 강사가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진짜 감동적인 수련회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 확신합니다. 맞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많네요. 목사님 사역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사역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부산, 울산, 경남에 농어촌 도시 상가교회 이제 작은 교회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누가의 사역과 전포의 사역을 동시에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제가 이제 좀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아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담임 목회로 부르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에 뭐 선교단체 이렇게 하면서 섬겼는데 제가 안식년 중에 정말 이제 시골 교회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부탁드리고 있는 현신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뭐 성도는 계속 감소하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 자녀는 잘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안 그래요. 또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갔는데 그 애가 그 시골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공부를 못 시켜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홈스쿨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시 도시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 너무 이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목사님들을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서 1년 360을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작년에 몇 번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450번 설교하셨다. 그렇죠. 혼자 하시니까요. 그리고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가 끝나도 설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휴가도 제대로 못 보시는 휴가 아니죠. 네, 가서. 그래서 목사님 휴가만이라도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무료로 설교해 드리고 또 부흥회 하고 싶어도 시골교회는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 나를 부르라고. 내가 이제 무료로 이제 설교해 드리고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적 필요를 채우면서 이게 이제 설교가 맛있다 책이 사실은 이 현장에서 나오게 된 책이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시골에 있지만 좀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말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게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결국 목회자 자녀들이 쉽지 않거든요. 사춘기가 오면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고 사모님이라도 애들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들이 목회자 자녀 캠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캠프체, 사실 핵심이 목회자 자녀 캠프거든요. 상담자 중심에. 네. 그래서 좀 애들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좀 이제 상담하고 애들을 잘 세워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겨울에는 비전 트립을 가고 여름에는 캠프를 하는데 목회자 자녀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항상 그렇지만 내 자녀를 그렇지. 뒤로 하고 이제 다른 자녀들한테 다 쏟다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엇나가거나 그러면 이게 열심히 사역했던 것까지도 부정해지는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이런 있나? 마음 들죠. 네, 맞아요, 목사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목회자 자녀를 좀 잘 섬겨간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연구소 없어질 때까지 하여튼 주신 사명으로 섬기고 이제 세 번째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기초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사례도 못 받는 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당장 막 이 비가 샌다 곰팡이에 쓴다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뭐 문도 하나 이렇게 고쳐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가지고 섬기는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어느 시골교회 갔어요. 40년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웠잖아요. 재작년에 목사님 에어컨 잘 나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박 목사 우리 에어컨 없는데 얘기하시고 진짜 더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연구소가 이제 에어컨 이렇게 설치해드리고 나갔는데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시골 화장실. 무너지는 화장실 보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고쳐드리면 좋겠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하나님 은혜로 뭐 시골에서 항은장으로 잘 알려져 가지고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고쳐드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의료인들을 섬기는 누가의 사역을 사실은 14년 이렇게 했어요, 부산.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아프세요. 뭐 고혈압, 당뇨, 뭐 순환기 질환,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러면 좀 목사님도 이제 우리 제자들 병원하고 이렇게 잘 연결해서 네. 좀 우리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뭐 사실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병원 가면 답답하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그렇게 재정적으로 뭐 작지만 좀 고쳐드리고 아프신 목사님들 병원하고 조금 연결해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뭐 이게 외진 곳에 혼자 계시니까 이게 이제 도전해 줄 사람이나 업그레이드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사님들 모아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공부도 하고 조금 이제 세미나도 하면서 좀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에 외국인 교회를 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외국인.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산, 울산, 경남은 창원이나 김해나 마산에 이런데 이주민들이 정말 많이 와 계세요. 그렇죠. 우리 한국에 이제 계신 이주민들이 한 250만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게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전문가, 한국 안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시는, 교회를 하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모셔서 조금 세미나를 하고 조금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골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런 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도 뭐 저희 연구소가 이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의 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좀 무관심하진 않았나 싶기도 하고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음에 와닿던 게 목사님 자녀는 무조건 다 잘 된다. 잘된 분들 얘기만 들어서 그런데 뭐 이 잘됐다는 기준이 어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안 된 분들은 말을 못 꺼냅니다. 아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위로를 해드리죠. 저는 목사님 나누면서 적당한 균형이 참 필요한데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시지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내 욕심으로 내 의로 막 그렇게 한 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목사님 오늘 세 권의 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책 그리고 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설교가 맛있다. 네, 우리 목회자들의 숙명인 설교, 맛있는 설교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떻게 잘 준비할 건지 이런 책도 한번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 쓰신 것 감동적인 수련회로 업그레이드. 네, 요 책 또 그냥 목사님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캠프와 수련회 많이 해보신 그 경험이 녹여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말 많이 이런 책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 김해에서 목사님 올라오셨는데요. 목사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목사님 황원장 TV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매체에도 좀 나오셔서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다음 책 원고는 적기는 다 적었어요. 맞아요. 제가 마지막에 여쭤보는데 목사님 다음 책 지금 준비하시는 책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교회 컨설팅 책입니다. 그래서 두 권입니다. 망하는 교회 이유가 많다. 그리고 잘 되는 교회 뾰족한 이유가 없다. 거의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 못지 않은데요. 거의 오문 교회와 이제 거의 이제 막상막한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망해? 너무 그 불순한 의도야. 그래서 예전에 서창원 교수님이 망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했다가 출판사에서 그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망한다는 용어를 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그냥 새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제가 이제 1년에 수백 개의 목사님들 만나는데 꼭 그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바람을 그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못 잡지. 박 목사 못 잡지. 그게 무슨 의미죠? 목사님, 교회 부흥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들으시면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좀 가서 아니 이 방법 갖고 오면 뭐 두 날개 갖고 오고 제자 훈련 갖고 오고 부흥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참 놀라운 부흥을 했던 게 어떤 방법론을 썼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정적인 성령의 바람이 그렇지. 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작은 꽃담배들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성령의 거대한 파도가 치니까 그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부흥의 이유인 것처럼 보지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성령의 파도고 성령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안 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이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정체하고 이렇게 이제 세하고 있는가. 이제 그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그 목사님들의 그런 고민들을 사실은 이제 이 책에 망하는 교회 이유가 많다. 잘 되는 교회 뾰족한 이유가 없다. 결국 결론은 방법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뭐 패배주의냐? 결국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우리의 방법들을 잘 준비하고 있고 또 때에 성령께서 바람 불게 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교회 컨설팅의 개념을 이 두 책에 사실은 담아내고 있고, 네. 이 앞에 책들은 정말 쉽게 적었습니다. 뭐 이틀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적었는데. 이 책은 얼마나 걸리시는데? 그렇죠. 이거는 벌써 제가 이제 6개월째 이제 계속 또 뭐 다듬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힘들고 이제 내년쯤에 좀 잘 다듬어서 출간 정말 예정이십니까? 네.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조금 우리 목사님들 눈을 열어드릴 수 있는 네.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요. 새로 준비하신 책이 그 톰 레이너의 그렇죠. 예.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교회를 해부하다. 네. 요 책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톰 레이너는 미국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는 얘기인데 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조금 더 한국적인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로. 한국적인 네. 정서와 한국적인 시골 교회와 상가 교회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현실에 좀. 그렇죠. 더 우리의 맞는, 현실에 네. 맞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톰 레이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참 따뜻해요. 따뜻한 학자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너무 이제 존경이 되고, 조금 이분 흉내 한번 내보자. 네, 그러면서 뭐 그 두 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네. 두 책이 생각이 났고, 목사의 서재에서도 이제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학대학 가서 강의할 때도 이제 이 책 갖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교회의 어떤, 현장 교회의 어떤 부흥과 또 이 무너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에 어떤 관건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건 어떤 방법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너무 좀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목사님 신간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간 나오면 또 한번 나오세요, 목사님. 뭐 불러주시면 또 김해에서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김해로 갈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목사님 먼 길 마다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책들을 소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강건하고 담대하게 또 귀한 멋진 연구소 사역과 또 설교 사역들, 또 캠프 사역들 목사님 계속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